오늘 말씀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선교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반대급부로 극렬 유대인들의 시기와 비방과 선동으로 박해를 받아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부르기아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성으로 더 나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의 말씀입니다. 이고니온은 어떤 곳이냐? 기원전 4세기의 헬라의 장군이고 저술가인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크세노폰이 이고니온을 가리켜서 부르기아의 마지막 도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부르기아 지방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부르기아의 마지막 도시다 할 만큼 유명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르기아 지방, 이 부르기아라고 하는 말은요,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지도를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부르기아라고 하는 곳은 정말 고산 지역이고요. 그리고 척박한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방은 척박한 곳인데 그런데 그곳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떤 곳이냐? 높은 고원의 한 복판에 위치해 있는데 물이 풍부하고요. 기후가 온화하고요.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고 푸른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리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크게 번영을 누렸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아시아의 다메섹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다메섹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하고 아주 전통적인 쌍벽을 이루는 그런 유명한 곳이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물이 풍부한 그런 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르기아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이 그 척박한 곳에 물이 풍부한 정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지역은 척박한데 그 중에서 이고니온은 비옥한 땅이었고 그래서 이고니온은 부르기아의 마지막 도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왜 이고니온으로 왔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고니온이 아름다운 도시여서 온 것이 아닙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사이에 왕의 도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고니온이 그 도상의 첫 번째 도시여서 갔느냐? 그것도 아니지요. 아마도 이고니온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곳의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갔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을 정도로 이고니온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유대인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고니온으로 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에 오기 전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날 때 뭐라고 하면서 쫓겨났어요? 13장 4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전략이었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러면서 떠나왔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유대인 동족들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유대인 동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을 모욕하고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으니,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박해받는 것도 마음 상할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족에게 박해를 받고 거절을 당하고, 이게 더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면서 하는 말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러면서 쫓겨났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또다시 이고니온에 어디로 왔습니까? 유대 회당에 와서 유대인 동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말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했어도 그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어요? 유대인에게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인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유대인들을 내가 구원하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 동족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도 상해요. 화가 납니다. 그런데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동족이잖아요. 친척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싶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고요. 다 똑같이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겠지요. 누구지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누구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거부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들이 우리의 형제이고 고륙이고 친척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가장 어려운 사람이 바로 가족이더라고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에게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또 그에게 거부당하는 것도 너무나도 큰 상처가 돼서 가족에게 말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해놓고는 또다시 유대인 동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마음이 그렇게 불탔던 거 아니겠습니까?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은 이런 바나바의, 이런 바울의
마음도 모르고 또다시 바울과 바나바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라.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어떤 줄도 모르고 자기들을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을 모르고 유대인들은 더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를 거절하는 가족에게 큰 상처를 받고 그러셨대요. 내가 다시는 교회 얘기 너희 얘기 하나 보자 막 그랬대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래? 너를 위해서 교회 다니라고 그래 너에게 말한 건데 거절하고요. 오히려 면박을 주고요. 상처를 주니까 이게 아팠던 모양이에요. 내가 다시는 교회 가자고 너한테 얘기하나 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가족에게 그랬대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만 거절하고 그냥 예의를 갖춰서 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가족끼리는 조금 친하다고 막 그냥 면박을 주고 상처를 주잖아요. 그래도 이 상처를 크게 받은 분이 그랬대요. 그래, 너는 지옥에 가라. 나는 천국에 갈 거니까 그랬대요. 왜 이런 악담을 퍼붓게 됩니까? 서운하니까, 상처가 되니까 그런 거죠. 진심인데,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오죽하면 그럴까 싶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인데. 아프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인데.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족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만 생각해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가족들을 보내어 주신 것일까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나를 이들 가운데로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다 보면 때로는 빈정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리라 이런 말이 마음상에서 툭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인가 귀도 이루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